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벌써 28번째 날이에요. 이제 1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추억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쫓을 추자에 생각할 억자입니다. 기억을 쭉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이제 장면들이 있죠. 그게 추억입니다. 저도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양어장에서 겨울에 철원지방인데요, 얼음배를 타고 놀다가 물에 빠진 추억도 있고, 또 동네 개울에서 송사리 미꾸라지를 잡던 기억도 있습니다. 22년 전 신혼 초기의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 한사랑교회 고등부 전도사였지만 집은 도봉구 창동에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서 자그마한 연립 2층에서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을 저희가 얻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밤 12시에 아내와 손을 잡고 나가서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아래에서 파는 순대볶음을 사 먹던 그 추억이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또 동네 이마트에 가서 샘플로 나눠주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적도 있었고, 당시 저와 제 아내는 호산나 성가대 대원이었는데 성가대 전체를 초대해서 집들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그때 한 성가대 대원이 30명 정도 왔던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정겨운 추억으로 남았던 것은 신혼초에 저희가 뭐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컸던 것도 아니고 저의 삶에 뭐 안정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유학을 떠나느냐 마느냐, 대학원을 졸업하느냐 마느냐는 그러한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을 앞두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신혼초는 어느 보러 보나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처음으로 같이 신혼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남아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그럴 때 과거의 추억들을 쭉 한번 되새겨 보면은 그래도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또 빙긋이 혼자 웃게도 되죠.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그 순간을 추억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달콤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던 때로부터 거의 500년이나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500년 동안 그 광야 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500년 동안이나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계셨을까 말이죠.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광야의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는 사실, 그 하나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사랑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순종에 참 감격해 하십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감격해 하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만약에 지금 없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순종만큼은 안 돼요. 순종만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질 않고 순종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질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순종만큼은 우리가 드려야 받으시는 거지 그분이 스스로 가지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 부르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을 누군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몇 년 다녔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거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순종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뤘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이유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불순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 향기를 품을 수만 있다면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실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가나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광야의 시기를 더 소중하게 추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추억 만들기를 시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한 대답보다는 질문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야 할 그 한 번의 순종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광야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요. 광야에서의 순종은 세상 그 어떤 방법보다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광야가 힘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았다면 오늘 결단을 내리시고요.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광야에서라도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주셔서 이 주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